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혹시 핸드폰이 켜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또 이렇게 난처하지 마시고 끄시거나 아니면 진동으로 모드를 바꿔주시거나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이크 볼륨이 좀 작지 않으신가요? 어떠세요? 처장돼 계신 분들만 귀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네,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데오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다데오라는 사람은 드러나거나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마치 가정 안에서 어머니처럼
그렇게 제자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사랑으로 품었던 그런 다정다감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물을 어버이 주일에 살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그래도 다데오의 이야기보다는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이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서울 아들 집에 와서 며칠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아들이 일을 나가고 또 저녁이 되면 아들이 집에 돌아옵니다. 아침에 일 나갈 때 배웅을 하고 돌아올 때 마중을 하고 그렇게 아들이 오가는 길을 그렇게 즐겁게 맞이하는데 이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며느리한테 개밥은 줬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아들이 와서 개밥 줬냐고 물어는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는 식사하셨는지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아들이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개밥은 줬는지 걔는 열심히 챙기면서 어머니는 진지를 드셨는지 아마 당연히 드셨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물어보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며칠을 머물다가 개 안부만 물어보는 아들에게 속이 상해가지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냥 시골로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그 개를 끌고 가셨대요. 왜 끌고 가셨겠어요? 예? 잡아먹으려고요? 예, 그게 아니라 이 개가 이 집에서 보니까 자식처럼 여기니까 이 개를 끌고 가면 아들 며느리가 개 보고 싶어서라도 엄마 보러 자주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개를 끌고 시골로 내려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마음. 혹시 어느 날 집에서 키우던 개가 없어지면 우리 어머니께서 가져가셨구나 생각하시고 자주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효의 종교입니다. 어떤 며느리들은 교회 다니면 제사 안 지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 교회 옵니다. 뭐 이런 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고 또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해서 효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독교는 효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조상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저희가 안 갖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치는 자는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보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더 앞선 5계명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기독교는 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는 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내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지혜서인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잠언 23장은 그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효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효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 땅 가운데 어떤 효를 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같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효는 육체적인 효를 행하셔야 합니다. 오늘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우리 부모님을 힘들게 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면 자녀로서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생각할 때 그냥 자녀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 자녀로서 해야 될 효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근데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시대를 보면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먹지 않고 또 잠도 자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또 그 자녀들이 출가를 해서 결혼을 하고 또 그 자녀가 손주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부모들이 그 자녀를 보살피고 돌보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가 자기 앞가름하고 별로 그렇게 부모님에게 손 내밀지 아니하고 그냥 가족을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서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부모를 즐겁게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냥 나 하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나로 인해서 즐거우신지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늘 살피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 잘 살아가는 것이 효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경 쓰지 않도록 해라 이 정도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너가 이제는 부모를 즐겁게 해야 되고 너가 이제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때문에 즐겁고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효의 모습으로 나타나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입을 옷이 있어야 되고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되고 거할 집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기본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모님을 잘 살피시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먹을 것은 다 괜찮은지, 또 어떤 것을 드시고는 계시는지, 옷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시는지, 너무 후줄근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거하는 집은 평안한지, 날씨가 추운데 방은 괜찮은지, 날씨가 더워지고 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지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살피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육신적인 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부모들은요, 자녀의 눈치를 본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자녀들에게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원하시는 거 있으면 다 말씀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 그렇지 않으세요. 아파도 별로 아프다는 소리 하지 아니하시고요. 배고파도 별로 배고프다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머니와 풀빵이라는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래요. 옛날 시골에서는 읍내에 장이 서는데 장이 서는 날이 되면 어머니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닭 한 마리를 싸고 농사 지었던 마늘이나 고추나 깨나 이런 것들을 싸가지고 그것을 머리에 이고 장터를 가십니다. 하루에 한번 버스가 들어오는데 버스를 타고 가셔도 되는데 차비를 아끼시느라고 30리길을 그 짐을 들고 장터를 가시는 거죠. 그렇게 30리길을 가서 장터에 가서 그 물건을 다 바꾸신 후에 다시 그 짐을 둘러싸고 이제는 가족들 먹을 것을 싸가지고 머리에 이고 다시 30리길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버스를 타면 좀 더 편하실 텐데 그 버스를 타지 않고 차비를 아껴서 자녀를 줄 풀빵 한 봉지를 사가지고 그 보따리에 넣고 오시는 것입니다. 해가 질 무렵 어머니는 그 보따리를 이고 땀이 범벅이 된 모습으로 집에 오셔서 마루에 털썩 주저앉으십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풀어서 그 보따리 주위에 둘러앉은 자녀들에게 풀빵 봉지를 찢어서 하나씩 하나씩 사온 그 풀빵을 나눠주시죠. 자녀들은 그 어머니가 주신 그 풀빵을 맛있게 먹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본인은 부엌에 들어가서 바가지로 시원한 물 한 그릇 떠가지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고픈 배를 그 물로 채우시는 그런 이야기가 글에 나옵니다. 그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먹었던 풀빵이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아마도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맛있지 않았나, 그런 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머니, 해가 가면 잊혀질까? 늙어지면 희미해질까? 손주를 보면 사라질까? 하지만 잊혀지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이제는 갚을 길이 없어서 5월의 밤을 눈물로 씻습니다. 이게 이 글의 마지막 글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셨다는 것이죠. 아직 여러분들에게 그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계실 때 더 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제 그 기회가 없다면 교회 안에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지역에 어려운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가 없고요. 가족과 함께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점심 대접을 교회에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오셔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섬김의 일들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효는요, 바로 이 정신적인 효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정신적인 효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육신적인 효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부모에게 효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효라는 것은 어떤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라면 정신적인 효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노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지었고 홍수가 났을 때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다 죽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 또 그 방주에 탔던 모든 짐승들만 살아났던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취해서 포도주를 담그고 그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채로 드러누워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이때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술 취한 모습을 본 둘째 아들 함이 그 아버지를 보고 비웃으면서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창세기 9장 20절 말씀에 보시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해 보시면 노아가 잘못했어요. 노아가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술 취한 것도 문제가 있고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드러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너무나 재밌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노아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오히려 그 노아의 잘못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지 못한 함에 대해서 함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와 자기의 모든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지었던 그런 잘못을 우리의 부모들도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잘못과 허물을 이해하고 덮고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행할 수 있는 정신적인 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노아에게는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야벳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덮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 뒤로 돌아서 어깨에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축복을 받게 되죠. 창세기 9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은 그러지 않았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덮고 만약 아버지가 저 술에 깨어가지고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부끄러움 때문에 마음 상한 일이 있지 않도록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를 덮어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도 축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덮어줄 수 있는 마음과 그러지 못하는 마음이 나와 내 후손의 인생까지도 책임져지는 그런 역할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실수가 많아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것도 많아요. 제가 분명히 핸드폰 끄세요 했는데 또 핸드폰 소리가 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해도 실수하는 것들이 많아요. 말을 왜 그런 말을 하실까? 좀 주책스러운 말을 하실 때도 있어요. 듣기 민망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떨어뜨려서 물건을 깨트리기도 하시고 옛날엔 그렇지 않은데 자주 넘어져가지고 다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모님들의 잘못과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덮고 품으시는 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정신적인 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장수한 7,0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무려 9년간 장수한 사람들을 연구를 해서 이 사람들이 술은 얼마나 마시는지, 담배는 얼마나 피는지,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능력, 어떤 인간성, 이런 것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7,000명의 사람을 9년 동안 조사를 한 거예요. 왜 조사를 했냐면 도대체 장수 비결이 무엇인가 통계를 내보자. 사람을 장수하게 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예상할 때에는 술, 담배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일찍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사 결과를 받아보니까 술, 담배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영향을 주는 더 1순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장수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변에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많은 분들이 더 오래 장수했다는 것이죠. 친구가 적은 사람들은 병에 걸릴 확률이 많고 일찍 죽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리학적인 요인보다 정신적인 요인이 장수에 더 영향력을 준다. 그렇게 결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러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세요? 늦은 밤에도 밤 12시가 넘었어도 언제든지 전화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느냐는 것이죠. 파자마 바람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찾아가서도 얼마든지 편하게 만날 수 있고 같이 앉아서 웃으면서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가 몇 명이나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친구들이고 바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친구가 되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새벽기도 시간에요,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람들은 많은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정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없는 그런 외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러한 새벽기도 때 말씀을 제가 나눴습니다. 근데 새벽기도 때 늘 오셔가지고 앞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에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는 우리 민재근 장로님 계시거든요. 근데 민재근 장로님께서 그때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불현듯 어떤 시가 한 편 이렇게 생각이 나셨대요. 그래서 며칠이 지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종이 한 장을 주시면서
그때 새벽기도 때 말씀 들으면서 이 시가 생각이 나가지고 목사님 전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시를 하나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이 시 제목이 무엇이냐면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지은 이는 함석헌 님이십니다. 제가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잠깐 낭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가 우리 어버이 주일과 잘 어울리는 시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 이 세대를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정말 가까웠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떠나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 모든 분들이 떠나면 후에는 정말 텔레비전과 우리 부모님만 남는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친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신적인 효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 친구가 많이 계시는데요. 너무나 좋아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효의 모습은 명예로운 효를 행하셔야 합니다. 명예로운 효. 잠언 오늘 23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높아질 때 너무 좋아하십니다. 자녀들이 평판이 좋고 높임을 받고 어떠한 위치에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일을 할 때에 그것이 부모님에게 너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이죠. 곧 여러분 자신을 가꾸고 발전시켜가는 내가 명예롭게 되어가는 것이 부모님의 명예를 같이 높여주는 효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도요. 제가 가자제일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고 계신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실 때도 아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가자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는데 그분한테 우리 아들이 가자제일교회 담임 목사라고 이러면서 아들 자랑을 하십니다. 제가 처음에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말려도 안 돼요. 말려도 안 되고 이게 또 어머니에게 기쁨이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우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어머니는 즐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누구와 비교되는 것에서 싫어해요. 옆집 남편은 어떻고 저 집 애들은 어떻고 이러면서 막 비교가 되면 그냥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비교돼서 기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자식들하고 비교될 때 아들이 아빠보다 훨씬 낫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버지들이 기분이 좋아요. 엄마보다 딸이 훨씬 낫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머니들이 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요. 자식들이 자기보다 잘 되기를 바라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주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더 훌륭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녀들이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에게 큰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에게요. 아들이 5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들이 다 훌륭한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유난히 몸이 약하고 또 소극적이어서
아버지가 볼 때 그 아들이 늘 마음의 근심거리였어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루는 5그루의 나무 묘목 작은 것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들들한테 하나씩 나눠줬어요. 하나씩 나눠주면서 저 집 뒷뜰에다가 이 나무를 너희들이 심어라. 그리고 너희 나무가 됐으니까 1년 동안 이 나무를 잘 가꿔봐라. 1년 동안 잘 가꿔서 1년 후에 이 나무들 중에서 가장 잘 자란 나무를 잘 보살핀 그 사람에게 내가 큰 선물을 주겠다. 아버지가 약속을 하죠. 아들들은 나무를 한 그루씩 가지고 뒷뜰에 가서 정성스럽게 나무를 심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 나무를 보살폈습니다. 1년이 지나서 뒷뜰에 나가보니까 나무들이 잘 자라서 어느 정도 큰 나무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중에서 한 나무가 유난히 잘 자란 거예요. 잎도 아주 푸르고 다른 나무보다 훨씬 더 잘 자란 것이죠. 그 나무가 누가 심은 나무냐면 그 소극적이고 몸이 약한 그 아들이 심은 나무가 그렇게 잘 자란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심은 나무가 너무 잘 자랐구나. 나무를 이렇게 잘 키우는 것을 보니까 너는 분명히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것 같다. 너는 분명히 훌륭한 식물학자가 될 것 같다. 그냥 칭찬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아버지가 준비된 큰 선물을 그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칭찬에 힘을 얻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 나무를 정말 잘 키워봐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의 다짐을 갖게 됩니다.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새벽 아직도 깜깜한데 이 아들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 나무를 가서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깜깜한 그 새벽에 밖에 나가서 뒷뜰로 나갔는데 거기 보니까 아버지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엇을 하는가 보니까 자기 나무에다가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나가서 그 아들의 나무에다가 아버지가 물을 주고 그 나무를 보살피고 있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허약한 그 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일어나가지고 그 아들의 나무에게 보살피고 물을 주면서 다른 나무보다 더 잘 자라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나보다 더 잘 되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알려졌는지 아십니까? 후에 이 아들이 훌륭한 식물학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미국의 32대 대통령, 대공황을 슬기롭게 극복한 유명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 아버지는 함께 명예와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도 요셉의 아들이다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어떤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있는 아버지가 같이 명예와 영광을 받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왕으로서 역할을 잘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러한 일을 행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느밧이라는 사람이에요. 느밧.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구약의 왕들 중에서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 행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분명히 잘못했는데 느밧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들이 잘못하니까 덩달아서 거기에 이름이 끼어가지고 같이 욕을 먹는 것이죠. 훌륭한 아들을 둔 아버지는 함께 영광을 얻고 그렇지 못한 아들을 둔 아버지는 함께 욕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명예롭게 하는 그러한 명예의 효를 행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아라는 인물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그의 나이 600세가 되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600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방주를 지은 사람이 노아였다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당해서 다 죽을 때 노아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와 그의 가족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했던 모든 짐승들이 다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노아는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갔던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런 노아가 후에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늘어누워서 잠을 잤지만 그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었지만 그의 아들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 노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기억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해야 됐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위대함을 깨닫고 그 명예로움을 지켜갈 수 있는 그 아들들이 됐었어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요, 술에서 깨어서 어떤 자녀는 축복하고 어떤 자녀는 저주를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게 실수를 하고 문제가 있었던 아버지였지만 그 아버지에게는 축복과 저주의 권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그 권한이 있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시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권한, 내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부모님은 나를 또한 축복하고 그 축복이 내 가운데서 실제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복이 되어서 또다시 부모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모습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효가 바로 우리 각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으면서 부모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샘플과 본이 되어서 천대까지 이루면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대대로 물려갈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 각 가정 가운데 이러한 순기능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생각을 했는데 언제 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의 결론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들은 것을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단에요, 현재 파악된 교회 개수가 2239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 수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239개. 굉장히 많죠. 저희 가자제일교회가 2239개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2239개의 그 많은 교회 중에 저희 교회가 1호 교회입니다.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가 영광스럽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 안에서 가자제일교회 모르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저희 교회가 유명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또 교회에 대한 기대감도 교단 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53년이 넘었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교단의 역사도 그렇게 오래되었습니다. 그 50년 넘는 시간 동안 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한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70세가 넘으셔가지고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은퇴하고 또 이렇게 고령화되어 가는 것 때문에 하나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문제가 저희 교단 안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교단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200개가 넘는 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안정되고 어떤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립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바로 그런 교회를 일평생 섬기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교회에서는 어떠한 생활적인 그러한 서포트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 은퇴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는 것이죠.
정말 목사님들 중에 노후 대책이 전혀 안 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 은퇴 목사님 또 사모님을 교회로 초청해서 모시고 그분들을 대접도 하고요. 가실 때에는 적지만 교통비를 해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한번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온 지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아직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때는 저희가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하고 이렇게 좀 사양을 했었었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한 번은 이 은퇴 목사님들을 섬겨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은퇴 목사님을 이렇게 한번 섬겨드리는 것은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린 육체적인 효, 정신적인 효, 명예로운 효,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의 시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일평생 기도하시고 목회하셨던 목사님 사모님들 교회에 오셔서 또 우리 교회와 또한 각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실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퇴 목사회에서 6월 달쯤 한번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6월 27일 금요일인데 금요일 날 그러면 오셔서 저희가 식사 대접도 하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성도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요. 그래서 한 몇 분이나 오십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한 80여 분, 사모님이 한 40여 분, 그래서 한 120명 그 정도 오신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올해 이것에 대한 예산을 전혀 잡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정이 들어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80가정 교통비랑 또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하면 한 6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에게 식사 대접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여러분들이 한번 섬겨주시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6월이면 날씨도 좋고 한데 저희 밖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밖에다 이렇게 자리 펴고 밖에서 이렇게 좀 식사 대접하면서 잘 섬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한번 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저희 가정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6월 27일 아직도 한 달 넘게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때 목적 헌금으로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섬겨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부도 계시지만 경로부 한 부에서 이게 다 이렇게 할 수 있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우리 여전도에서 좀 같이 힘을 합쳐서 그날 이렇게 같이 오셔서 섬겨주실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원래 때나 이럴 때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셔서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그런 시간을 좀 보내시고요. 오늘 식사나 이런 것도 없는데 어머님이나 또 부모님 좀 찾아뵈시고 또 자녀들과 또 시간을 가지시고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이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추억들을 많이 만드시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